친구를 보아요. 나의 얼굴도 친구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놀라운 안경, 우리 모두 행복해요. 축복의 안경으로 축복의 안경으로 친구를 보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사랑의 안경으로 나를 보아요. 축복의 안경으로 친구를 보아요. 나의 얼굴도 친구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놀라운 안경, 우리 모두 행복해요. 축복의 안경으로 친구를 보아요. 자, 난 깜짝 놀랐지 않게 찬양해요. 난 깜짝 놀랐지. 하나, 둘, 셋, 넷.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그 사실 몰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 이제는 알아.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어머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구원하셨대. 자, 난 깜짝 놀랐지 않게 찬양해요. 난 깜짝 놀랐지. 하나, 둘, 셋, 넷.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난 깜짝 놀랐지.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대. 난 깜짝 놀랐지.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대. 난 깜짝 놀랐지. 우리를 삼으셨대. 예전에 몰라
친구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눠볼 거예요. 강사님 읽어볼 때 성경 말씀 따라 읽어보세요. 좋은 땅에, 다시 한번 더 크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이라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봐요. 이게 뭘까요? 엄청 신 레몬이죠. 그럼 이건 뭘까요? 자몽입니다. 이거는 씨가 큰 자두죠. 그리고 이거는 귤이 아니라 오렌지입니다. 이거는 달달한 포도죠. 이건 뭘까요? 네, 키위죠. 이 6가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6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과일입니다. 예전에 강도사님이 어떤 과일 좋아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강도사님 뭐 좋아한다고 했다고요? 바나나. 강도사님은 바나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요, 매일 먹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도 매일 먹고 싶어하는 과일이 있다면, 그래서 땅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포도가 제일 좋아요. 매일 포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포도 주세요. 기도하면 땅에서 포도가 막 올라올까요? 아니면 강도사님이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바나나 매일 먹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땅에서 숑숑숑숑 하고 과일이 막 올라올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요? 과일들은요,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도 땅에서 과일들이 막 땅에서 올라올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매일 먹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쁘게 씨앗을 심어야 돼요. 작은 씨앗을 예쁘게 하나씩 심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을 심고 덮어두면 씨앗이 그냥 씨앗이었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작은 뿌리가 나오고요. 시간이 더 지나면 뿌리도 점점 길어지고 새싹도 조금 나오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더 퍼지고 깊어지고 위에 새싹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쁘게 새싹들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가꾸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 시절에도 이렇게 하나씩 예쁘게 심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시절에는 이렇게 하나씩 예쁘게 심지 못했어요. 그 시절의 밭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밭이래요. 밭처럼 안 보이는 땅이 예수님 시절엔 밭이었어요. 땅에 돌들도 보이고 가시덩굴들도 있고 잡초들도 있는데 여기에 씨를 뿌렸대요. 사진을 볼까요? 저기 있는 아저씨 뭘 들고 있어요? 통을 들고 있죠. 통에 뭐가 들었게요? 씨앗이 들어있어요. 씨앗을 들어서 이렇게 쫙 하고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그 밑에 땅에 뭐가 보여요? 돌도 있고요. 그리고 가시덩굴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씨앗을 뿌리면 가시덩굴 사이에도 씨앗이 심겨지고요. 바위 틈 사이에도 씨앗들이 들어가겠죠. 이 아저씨는 어떻게 할까요? 바구니에 씨앗들을 담아다가 촥촥 하고 뿌립니다. 뿌리면요, 가시덩굴들 사이에도 들어갈 거고 좋은 땅 위에도 올라가겠죠. 이렇게 씨앗을 펼쳐서 뿌리는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씨 뿌리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이 4가지를 알려주세요. 볼까요? 길가 위에 씨앗이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새들이 날아와서 이 씨앗을 먹어버린대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대요. 씨앗이 땅에 들어갔어요? 새 뱃속에 들어갔어요? 새 뱃속에 들어갔죠.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럼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뿌리를 내리다가 돌에 걸려버려요. 그러면 돌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자라다가 멈춰버리겠죠. 그러면 새싹이 올라오다가 힘이 없어서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이에요. 지금 저희 가시, 떨기 사이에, 저희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떨어지면요, 밑에 뿌리는 막는 게 없기 때문에 뿌리는 잘 자라고 새싹도 잘 자라지만 점점 클수록 가시 때문에, 가시덩굴 때문에 햇빛을 못 받아서 결국 자라다가 햇빛을 못 받아서 죽게 돼요.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자, 씨앗이 떨어지겠죠. 씨앗이 떨어지면요, 땅에 잘 묻혀서요, 시간이 지나면 이쁜 새싹이 자라게 되고요. 이 새싹을 잘 키우면요, 나중엔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나무가 된대요. 그럼 열매도 많이 맺겠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야, 저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아깝잖아. 혼내기 위해서 말했을까요? 아니면 야,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앗은 불쌍하잖아. 쟤들은 햇빛 못 받아서 죽는데 너무 안타깝잖아. 잘 뿌려야지 하고 혼내려고, 알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은 4가지 종류가 있대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덩굴과 같은 마음, 좋은 밭 같은 마음이 있대요. 자, 길가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댔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난 저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저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저 말씀 별로야.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요, 마음속에 누가 찾아온 줄 알아요? 마귀가, 사탄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들은 말씀을 슉 하고 가져가서 사탄이 가버린대요. 그럼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요, 그런 아이들은요, 난 하나님 안 믿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짝밭 같은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서 나 하나님 말씀이 좋아요, 아멘 하지만 돌짝밭은 밑에 돌이 많아서요, 뿌리를 내리다가 돌에 걸려서 잘 못 자란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나 교회 다니는 친구 안 만들어. 난 교회 다니는 애랑 안 놀아 하면요, 나 하나님 믿는데 애들이 싫어하네? 그럼 나도 하나님 안 믿어 하고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덩굴 같은 마음은 어떨까요? 씨앗이 떨어졌는데 자라다가 잘 못 자란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나 잘 시간도 없고 게임할 시간도 없어. 교회 가면 나 공부할 시간 부족해. 해서 세상에 걱정과 근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간대요. 또 돈 욕심 있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저 말씀대로 살면 나 돈 많이 못 벌 것 같아. 저 말씀대로 살면 나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려도 튕겨져 나간대. 그런 친구도 하나님 잘 못 믿겠죠. 그래서요, 나는 그냥 안 믿을래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된대요. 그러면 좋은 마음밭은 어떨까요? 좋은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지면요, 말씀을 듣고 우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야,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작은 씨앗 하나가 내 마음에 들어왔지만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30배, 60배, 100배. 처음에는 작은 씨앗 하나였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진 씨앗은 뭘까요? 이 씨앗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밭은 뭘까요? 4가지 밭이 있었죠? 밭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 마음밭은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돌짝밭 같아야 될까요? 아니면 가시덩굴처럼 돼야 될까요? 아니면 길가처럼?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밭도 이렇게 돌이 있을 수 있고 가시덩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내 마음 가운데 돌도 있네?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도 있네?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는 게 아니라요, 돌이 있네? 치워야지 하고 치워야 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가시덩굴이 있네? 하면 가만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놔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마음밭이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다시 한번 강사님 따라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들 바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 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작은 씨앗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만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길 원해요? 그렇게 되길 원하는 친구들만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원하는 친구들 손 모으고 눈 감고 강사님 기도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좋은 마음밭을 가지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도 치워주시고 가시도 치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